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렇게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그것을 이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져 있다든지, 두 번째로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든지,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사단에게 잡혀져 있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든지,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든지,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한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로는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다 붓고 뭐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거는 양면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단 주위에다가 이렇게 또랑을 파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는 이거는 양면성으로 보면 한 가지를 이쪽으로 보면 불경죄가 되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쪽으로 보면 정결의식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도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그것을 다 살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도 보면 우리가 그 양면성을 보이게 돼요. 신앙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보면 저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해요. 근데 그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거, 허락하신 것이고 나는 내 위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예를 들면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이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고 지식을 입력시켜 놔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텔레비에서도 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만들든 뭐 만들든 하면 이 로봇이 그냥 갖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움직이고 이게 보여진다면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행동이들란 말이에요. 물건들을 옮기고 붙이고 뭐하고 똑같은 행동들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주면 그 속에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스스로 뭘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똑같은 길을 하나도 안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m를 100명을 세워놓고 걸어가라고 하고 사진을 찍어 비디오를 찍어 보면 똑같이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마다는 전부 자유의지가 있고 이게 있어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방법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지식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견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내 자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든지 이게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변화가 되어지지가 않죠. 쉽게 말하면 뭐 돼지와 같죠. 이쪽으로 보고 하면 하나는 이해가 안 돼도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내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하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은 그 제단을 다 살랐어요. 그 제단을 다 사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가서 먹고 마셔라. 하루 종일 이 제사 지내고 이거 하나님 찾고 이 가운데서 굶고 힘들었는데 이제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이제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큰 비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는 먹지도 않고 굶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7번씩이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아합에게 말해요. 뭐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먹을 거 중단하고 마차를 구비해가지고 빨리 가라. 큰 비가 내려지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또랑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강물이 넘쳐나면 가는 길 못 가니까 빨리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이 말을 듣고 막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마차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큰 비가 내린다고 얘기했던 예언적인 이 메시지, 그리고는 이제는 비가 온다 그랬더니 정말로 비가 막 쏟아지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육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박질을 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차보다 빠르게. 이것을 아합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으면 왕으로서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을 텐데 이세벨한테 그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믿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할 준비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인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저주에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상황을 살펴본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본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봤는데 변화되어진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로는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믿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은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순종할 준비, 들을 준비, 그 다음에 순종할 준비를 아합도 안 하고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해가지고 또 그것 이세벨도 준비 안 해. 이렇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상황 형편을 여기서 보면 두 번째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을 살펴본 거예요. 다 알아본 거예요. 급하게. 그랬더니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 오바다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50명씩 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럴 때 굴에 집어넣고 숨겨놓고 살려줬던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할 때 이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오바다가 아합하고 이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닐 때 엘리야를 만나서 아합을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오바다가 말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나를 또 죽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 오바다, 아합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봤더니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은 다 퍼졌거든요. 또 귀족층들이라든지 고위에 있는 직원, 이 아합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합과 함께 그 상황을 다 봤단 말이에요. 불이 내리는 상황,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만 그러는 게 이 사람 전체 이들이 전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대고 유다 광야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는 말 그대로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7 우물.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는 물이 풍족한 곳이죠. 7 우물을 받던 곳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자기 산을 하도요. 네 여기 좀 있어라.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벌써 자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이제 끝이다. 내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하루길을 나가는데 이 물이 풍부한 곳, 그리고 남쪽 유다 땅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거기 갖다 놓으면 이 자기 종 사환이 그래도 북쪽에 있는 아합에게 죽음은 닥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그를 갖다 놓았는데 이 사환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사환이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비 소리가 있다 해라. 이제 먹고 마시라 그래라. 그러면 또 가서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야 서쪽에서 무슨 표적이 있는지 봐라. 그러면 또 보면 또 없어요. 또 없습니다. 이걸 7번을 해요. 7번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7번을 하는데 6번까지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 그거 되지도 않는 일 뭐하러 자꾸 하냐고. 기도 한 번 해도 안 보이는데 뭘 또 보고 오라 그러냐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지금 하늘은 맑은 하늘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큰 비 소리 난다면 뭐 자꾸 딴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 사환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 불신앙을 가득든지 불순종을 가득든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또 가서 보고 또 현실 얘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너 따라와라. 브엘세바 가면 브엘세바 여기 우물 있으니까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도 없어.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렇게 하룻길을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보면 이거 비슷해요. 쌀이나무 움집 쌀이나무 같이 이렇게 운집이 있는 그곳이 쌀이나무 같은 게 쉽게 말하면 쌀이나무가에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저는 이걸 모를 때는 로뎀나무가 참 멋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동네 앞에 있는 느티나무 정도 되든지 아니면 제가 많이 봤던 이 적성처럼 큰 소나무 밑에 그늘이 좋은 나무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쌀이나무 같은데 그 운집에 있는데 그걸 알고 난다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쌀이나무 같은 저런 데 들어가가지고 죽기를 구할까. 그 광야 그 쌀이나무 같은데 그 밑에 그 밑에 가면 쉽게 말하면 자다가도 뱀한테 이 정갈이라든지 뱀한테 물려 죽기 쉬울 텐데 그들도 대낮에는 뜨거우니까 그걸로 서늘한 곳 찾아 들어올 텐데 그 얼마나 초라해요. 쌀이나무 같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할 정도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열조만 못난 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엘리야가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호렙산에 가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숨겨놨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000명이 아니고 오바다가 살려놨던 선지자들 100명만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고 엘리야와 함께 동행을 했더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마음이 극심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아랍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다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가서 있어요. 근데 왕이 이 엘리야를 불러요. 와라 좀 와라.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50명씩 군인들을 보내면 엘리야가 쉽게 말하면 두려워 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50명씩 그 군인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불을 내려서 죽일 정도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산꼭대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오바다가 살려놨던 선지자들이 100명이 엘리야와 함께했더라면 엘리야는 정말로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지만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갔을 텐데 함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쌀이 나무 같은 그 로뎀 나무에 들어 누워서 죽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빵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쓰러져 잡니다. 천사가 또 와서 말합니다. 그를 만지면서 이거 먹어라. 네 가는 길이 너가 쓰러질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아니 40일 동안 잠 안 자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루 밤새도록 안 자고도 걷기가 계속 걸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틀은 더 못하잖아요. 40일을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이 엘리야의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아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가는 길을 엘리야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할까 원한다. 우리 가는 길은 다 그래요. 주의 종 목사들만 가는 길뿐만 아니고 성도들은 성도들 가는 길이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이세벨이 공격하고 아합이 공격을 하고 전부 다 그냥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야 이거 먹어라. 내가 너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하시는 말씀, 7교회는 7성도이잖아요. 그 안에 7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거기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밖에 안 해요. 오늘도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너 이기지 못할까 걱정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엘리야에게는 떡도 주고 2번씩이나 찾아와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는 길이 엘리야가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신앙의 삶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너가 쓰러질까 한다. 이기지 못할까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라고 합니다. 견뎌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능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40주야를 걸러 호렙산에 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